샬롬, 샬롬. 코람데오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람데오 시성공의 24번째 시간인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히브리어로 리프네 엘로힘입니다.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기독교적인 인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적인 인간상. 뭐냐?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해가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제일 먼저 교회에서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한테. 그런 곳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 변화를 받고, 또 사회에 빛이 돼서 여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 사람을 돕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인 교회에서 어떻게 인간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교회 전체가 세 가지로 이렇게 함축을 해놨어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좀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대로. 딴 사람이랑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기우, 저기 기우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포지투스 인 데움, 벨로임에 대해서는 설교를 했습니다. 1편, 2편으로 나눠서 설교를 했어요. 참조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할 것인데, 코람데오, 라틴어 코람데오, 이거는 리프네 엘로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형상, 이마고 디, 그거는 베첼렘 엘로힘, 그건 다음에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이건가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코람데오가 뭔가 인터넷 찾아보면, 코람데오에서 설교한 사람들이 좀 못 봤어요. 코람데오가 뭐지?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설교한 것을 제가 아직은 못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봤더니 못 찾아봤어요. 근데 이 시간 한번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있고 내 앞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대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는데,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기념이라고, 지카론이라고도 표현됐는데, 기억,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의인과 악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심판을 하세요. 그 기록한 걸 보고 다 알아요. 뭐 기록을 꼭 안 하셔도 다 아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기념책이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있어요. 그거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선택해 봤습니다. 근데 이 기념이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여호와께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를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여호와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기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념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 거기서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게 하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자들은 베라카의 복을 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자, 여호와를 기념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거기 강림하셔서 오셔서 복을 주세요. 어디서 그럴까요?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말씀, 교회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것은 악인과 의인을 기록하지만 우리들이 여호와를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여호와원 야훼 다 기억하지. 여호와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는 말이에요, 증언과 성취가 있다고 신명기 18장 22절에 있어요. 증언과 성취. 그럼 한문이라서 증언은 뭐고 성취가 뭐고 모를 듯 그러는데, 그 증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야 동사에 그냥 존재, 그냥 있어요. be, 영어로 be,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뭔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허무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공허한 거, 뭐 재물이 없는 거, 지식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 안에는 be, 존재예요. 하야 동사. 뭔가 있어. 그러니까 없는 거는 악이에요. 있는 게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응? 껌껌한 거, 흑암 같은 게 빛이 있으면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러면은 내가 없어, 뭐가 없어,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젊음도 없고. 근데 있어요, 여호와를.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그 여호와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취가 있습니다. come, 영어로 come. 그건 뭐냐면 보동사예요. 온다고요. 뭐가 와요. 다 멀리 떠나갔잖아요. 친구도 없고 뭐도 막 다 그러잖아요. 온다고요. 떠났던 것이 와요. 다시 들어와. 회개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찬양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다 와요. 떠났던 사람들도 오고. 그런 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인데, 여호와의 이름에는 become, 뭔가 존재하고 뭔가 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다. 우리 앞에는 믿음으로 become, 그걸 생각해야 돼. 증언과 성취. 그런 거구나. 근데 여호와 이름에는 이제 신명기 30장 3절에 보면은, 그러면 그럼 가만히 있냐?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라 그래. 전파하라. 야, 너 하나님을 믿으면 뭐 착하게 살면 됐지. 착하게 사는 건 기본이에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착하게 사는 건 기본이야. 동물들도 착하게 살아요, 보니까. 매가 자기네 집에 있는 독수리가 닭을 채가려고 그러니까요, 염소가, 같이 자라는 염소가 와서 독수리를 쳐봤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염소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르는데 닭을 채가려고 챘어. 그랬더니 염소가 동물들도 도와요. 친구를 도와. 자랑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해야지. 그죠? 전파해야 돼. 여호와 이름을 전파해야 된다. 뭔가 오고, 또 성취할 수 있고, 너가 존재하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요. 이 생명과 사망,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니까 하나씩 건너서 혹은 한 칸씩 건너서 한 칸씩 건너서, 뭐 아니면 꼭대기에 밑에다 놨다, 이런 게 키아즘이라고 배웠죠. 키아즘. 키가 X라는 뜻, X, 키아즘.
이렇게 대칭되게 하는, 반대되게 나오는 그런, 이것도 보면은 생명과 사망 이렇게 안 나왔고 생명과 복 이렇게 나왔어요. 복과 화. 이 복과 복에는 뭐냐면 복과 복이랑 화라고 그랬는데 이 복은 토부예요. 이 선이잖아요. 화는 뭐예요? 악이에요. 선악을 놨어. 선악. 그 다음에 생사. 생사. 우리 앞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선. 악. 라가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 앞에 항상 갈림길이 있어. 지금도 갈림길 순간이에요. 순간에 뭐가 있어? 선악과 생사가 있어. 근데 우리는 맨날 악하고 죽음으로만 가요. 사탄 쪽으로만 간다고. 악한 쪽으로. 세상 쪽으로 가요. 세상에 산다고. 이 세상에서 전파하고 세상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세상의 사탄들을 속아서 거기서 먹고 살고 권력과 뭐 이런 거 축적하고 이런 거에서 매달려서 살아. 기본적으로 노력하면 얻는 건데 욕심을 부리고 척척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갈림길이 있다. 선악과 생과사가 있다. 생명이란 건 뭡니까? 생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희성공의 컨셉은 뭐냐면 히브리어를 구약과 신약을 전체로 보고 그 단어에 대해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다른 교회도 똑같아요. 뭐 생사가 있어. 그러면 똑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생명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 더 찾아봐야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 시성공회나 히브리어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 즉시 가르쳐. 생명, 그러면 성경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에. 생명.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는 뜻이 있어서 생명, 그 하이니까 뭐 울타리 쳐가지고 요도의 능력에, 이거는 다 영지주의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예요. 예수님이. 네? 싫어하셔요. 그건 뭐냐면 어떤 것을 사람의 능력으로 깨달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그거 영지주의거든요.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알렙베트를 뭐 황선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 공부를 왜 제가 가르치냐 하면 히브리어는 뜻이 없고 그대로 개혁 성경 그대로 잘 돼 있어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 공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하러 여기 오셨어요? 진짜 공부가 이건 거예요. 알렙베트 쪼개고 그러는 거는 다 영지주의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뭔가 되려고 그러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하는 거예요, 불교. 영지주의가 불교예요. 그게. 네. 그래서 생명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데, 요한복음 어디 있어요? 1장 8절에. 처음부터 1장 1절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말씀이라 나오는 말씀. 나바로 그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이, 설마,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요, 그 생명은 그냥 목숨이야. 그냥 짐승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생명 있잖아요, 우리 다들.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짐승이나 똑같아. 자식 기르고 먹고 사는 거예요. 급급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마음의 할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나와요. 마음의 할례.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신약에 나와요. 여기 몇 장 몇 장 가르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의 할례는 또 어떻게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또 나와요. 신약에 한 찾아보세요. 몇 장 몇 절인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그리스도의 할례. 아, 그리스도는 알겠다. 그리스도의 할례. 뭐야? 내가 남보다 얕게, 남이 나보다 좋게, 나보다 야타로, 나보다 훨씬 낫게 남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남을 깐보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나한테 부러워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마고 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설교도 할 텐데 하나님의 형상은 말이에요. 장애인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아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왜 하필이면 딴 사람 먼저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아이, 그래. 딴 사람은 자식이 속썩여요. 왜요? 너무 똑똑해서 말을 안 듣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우리가 있거든요. 선악과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하고 뒤에 하나님 형상 그대로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 우리는 뭐냐면 생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그 죽음은 마베트라는 거. 마베트라는 건 뭡니까? 죽음. 죽음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죽음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냐? 욕심이 있냐, 이게. 선과 악, 이게 생과 사야. 욕심과 그리스도와 욕심이 항상 나타나. 욕심은 사탄이에요. 뭔가 잘해야지는 좋지만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되는데 오로지 하루 종일 있는데도 또 뭔가를 찾으려고 그래. 있는데도. 없는데도 안 해. 그것도 욕심이야. 없는데도. 어? 이거 메베트가 잘못됐어요? 마베트입니다. 이게 마. 이게 마예요. 마. 메베트가 아니고, 마베트입니다. 이게. 네, 고쳐주세요. 예, 한번 고치지, 한번 틀리면 고치기가 좀 그러나요? 자, 뭐, 히브리어에 있어. 네? 나중에 하세요. 히브리어에 있어. 히브리어에 있어. 나중에 하세요. 됐습니다. 히브리어를 쳐주네. 그래서 이제, 마베트예요, 이게. 마베트.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과 사가 있어. 생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는 그런 예?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없으면요, 그냥 일주일 그냥 살면요 죽은 거야. 오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 때문에 사망이 되는 죽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는 욕심이 있어. 그거 내가 좀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게. 그 다음에 토부와 뭐가 있어요? 토부와 복과 사망. 복과 화, 이게 악이야. 이게 이제 선과 악이 있어. 악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어요. 악도 선악과 알잖아요. 선과 악을 만들어서 선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선한 게 뭐예요? 여기 선한 거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야. 모든 게 다 선해. 예수를 믿고 안 믿건 다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야. 모든 게 다 선한데. 네. 그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또 이제 선이라는 거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광야 생활해가지고 너를 낮추고 고생하게 시킨다고 그래요. 너를 복주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복이 바로 선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인데 그 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지지가 않으면 내가 자꾸 광야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낮아지고 시험을 통과하면 선해져요. 그냥 선해지지 않습니다. 내 악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알겠죠? 선은 뭐야? 하나님을 향하는 거. 악은 세상을 향하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생사가 있죠? 생명은 뭡니까? 그냥 말씀 안에 있어야죠. 그 다음에 죽음은 뭐예요? 죽음의 내가 뭐예요? 욕심이야, 욕심. 욕심 부리면 죄, 사망 이렇게. 죄 그럼 무조건 욕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향하는 것과 향하지 않는 것.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나 욕심을 부리나. 그겁니다. 내 앞에 있는 거 항상 그래요. 갈림길이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네? 하나님 앞에는 악인과 의인 구별하는 게 있고, 우리 앞에는 생사와 또 뭐 있어요? 선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진짜 이게 호람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 우선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랍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호람되어 여기서는 뭐냐면 리프네 엘로힘이 아니고 리프네 여호와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내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모아서 배우고 가르치게 하려고 리프네 엘로힘 호람되어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백성을 모으라 그러는데 백성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백성이에요. 그러면 모으라가 콰할인데 콰할 동사인데 이 콰할은 뭐냐면 교회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총회라도 돼요. 이제 우리들 보면 총회는 크고 교회는 작고 노예는 그 중간이고 그랬는데 성경에 뭐 총회나 교회나 똑같이 모임, 콰할 그래요. 다 모이는 곳이야. 모여서 뭘 하냐 그러면 가르치라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배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리프네 엘로힘 코람데어는 뭔가 그랬더니 배우는 곳이구나. 코람데어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것이구나. 보면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됐지만 교회라는 것은 믿는 무리 총회 이렇게 나오지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광야 교회가 어디예요? 광야 생활할 때 그때 생명의 도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생명의 도. 생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게 생명이라 했잖아요. 도가 뭐예요? 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도교도 있고, 이게, 도 닦는다. 도가 길이야. 도가 길인데, 히브리어는 데레크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장장 몇십 번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데레크에 대해서. 딱 하나 줄여서 하겠습니다. 길이 도대체 무언가?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줘요. 그렇게 생명의 길도 항상 우리 갈림길 있잖아요. 조금 전에 뭐예요? 생과 사가 있고 정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략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 가면 생명 살리는 것이구나 보면 돼요. 결국 욕심을 버리는 것이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야. 교회 가면 복 받죠. 하나님을 쫓아가면 다 복 받아요. 네. 하나님을 쫓아가면, 안 쫓아가면 있는 복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교회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교회에 가면요, 영생으로 가는 거를 가르쳐요. 이걸 니골라당에 있는 이 교회한테 말을 해요. 계시록 2장 1절로 6절에 있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예수 믿으면서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뭐냐면 불교를 설교를 하고 철학과 심리학을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돈 주고 사서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1년치가 다 나있고 돈을 주고 사서 설교를 해요. 그것도 자기 입에 맞게 또 설교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역량에 맞게, 말씀을 모르면 기도를 하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지, 그냥 사서 하고, 혹은 불교나 신학이나 철학을 가르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사회 신문 보는 얘기나 하고, 예화나 들고 그러고 말아요. 왜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찾아서. 예. 그런데, 뭐냐 하면은, 계시록에 있는 뭐, 니골라당에 된 거, 영지주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생으로 못 가요. 생명에 대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준다 그랬어. 생명나무 과실이 뭐냐면, 지혜도 되고 그러거든요. 영생으로 가요, 생명나무 과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영생으로 가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럼 영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에 만약에 니골라당에 있는 교회 있으면 나오세요. 깨달음에 대해서 불교 비스름하게 하고, 히브리어 막, 알라벳도 막 쪼개고, 막 이러는데 나오세요. 무슨 뭐, 짜라투스트라, 또 혹은 뭡니까, 이 심리학자들, 칸트라든지 무슨 뭐, 꿈에 대해서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런, 이,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 이런 게 설계한 데는 나오세요. 그거는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말씀의 깨달음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것도 설교를 하겠지만, 진짜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 있다는 게 진짜 큰 깨달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밖에 없구나. 그게 진짜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생명의 길을 배우는 것이고, 거기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에요. 영생의 길로 가는 거 교회예요. 그래서 백성을 모아서 가르치려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모아요? 우리들이 인간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교회가. 그 중에서 우리 오늘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돼요? 배우는 것인데, 교회 가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진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야. 살아도 헛사는 거예요. 먹고 살자 가자 하는 무신론자랑 똑같은 거예요. 착하게 살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교회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자, 백성을 모아서 뭐 합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경외하라. 잠언서 8장 13절.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이거 보면 이거 반어법이에요. 뒤에 보면 계속 나와서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해도 장수라고 그래. 그래. 전도서가 좀 허무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허무가 아니고 이거는 이 헤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허무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휘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장수한다고 그런 것 같지만 휘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년 살아요, 300년 살아요. 휘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이야, 전도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앞에서 코람데오, 리포네 엘로임, 거기서 하나님을 뭘 해요? 아까는 하나님 뭐래? 말씀을 배웠지만 경외하는 것을,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으면 벌벌 떨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보면, 여러분 자료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경외를 하냐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방주 지어 그러는데, 그거 얼마나, 100년이니, 우리 믿음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그걸 해요? 언제 비올 줄 알고, 여러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들? 하세요? 그러면 안 하죠. 저는요, 좀 못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권사가 있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100일 기도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요. 그걸 해요, 저는. 새벽에 가요. 별일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이요. 안 해요. 또 어떤 천일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천일 기도. 산기도하고 백일 기도, 그래도 돼. 그렇게 해요. 히브리어 성경 이거 하세요. 문법책 만드세요. 내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문법책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그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문법책도 쓰고 그런 게 문법책 쓸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잘 모르니까. 수년 걸렸죠, 수년. 그러니까 누굽니까? 노아도 믿음으로 경외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의심치 않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면은요, 믿음이 없고 경외하지도 않아. 말로만 알아. 하나님 보여주신대. 아버지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랬지만 하나님 무섭기도 하고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둘 중에 심판도 하시지만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 덜덜 떨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세요. 덜덜 떨 필요 없어요. 맴매하면 맴매도 맞고 잘못했어요. 금방 용서를 해주세요. 이 경외라는 것은 왜 우리가 경외하는 줄 알아요? 계속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 아세요? 이루해. 뭐 명령을 예로 우를 했어요. 이르아가 경외인데 예로 후 명령했어요. 경외하라. 예로 후 너희들은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것은 이 잠언서 8장 이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알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그렇죠?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죽는 거라 그랬죠? 죄와 악을 헷갈리더라고요. 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죄는 뭐예요? 욕심을 향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벌을 받죠. 자, 그래서 시편 130편 4절을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이 사유라는 것은 한문이기 때문에 어렵죠. 사유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심입니다.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경외하잖아요. 그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독교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용서하세요. 회개하면. 에이, 그 나쁜 일을 하고도 용서해요? 용서하세요. 정말 나쁜 일을 해도 용서하십니다. 정령 회방만 안 하면 돼요. 정령 회방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치유하고 설교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러면 용서 안 하세요. 알겠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요 몇 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명하지 마세요. 자, 경외하라. 말라기 3장 5절 보면 심판하신다고 나왔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을 경외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받는 거를 경외하지 마라. 마귀를 경외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경외거든요. 여러분 이 고난은 뭐냐면 어니의 고난이 아니고 사발 동사의 무거운 짐 짓는 거예요. 너 왜 나만 고생해? 이런 거를 갖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능히 할 수 있다. 야, 콜로칼,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누구예요? 갈렙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과처럼.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에서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에서. 갈렙은. 야곱에서 나온 게 에서에서 나온이에요, 갈렙은. 자, 그럼 경외라는 게 뭡니까? 악을 멀리 하는 거죠?
그쵸?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는 게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경외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다른 쪽만 향해 이게 경외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회개 항상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고난받는다 그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라. 첫 번째는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배워라. 두 번째는 경외하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경외하라. 다른 신은 책임을 안 져요. 지옥 가요. 세 번째는 기도하라. 테필라예요. 테필라. 그래서 히필령은 하게 하는 거예요. 히트팔렐로.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죠? 히트팔렐로 나오죠? 히트팔렐로예요. 히틀러. 스스로 기도하라. 스스로. 스스로 강하게. 제발 너 스스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강하게 기도하라. 소리쳐서 기도하든지 다 좋은데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히트팔렐로가. 스스로 강하게. 역대하 7장 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서서떠나 겸비하고 기도해요. 내 얼굴이 코람데오예요. 얼굴이 앞에예요. 리프네의 얼른, 내 얼굴이 앞에예요. 똑같아. 얼굴 앞 똑같아. 리프네이 똑같아. 리프네이, 여호와 엘로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고칠줄 알아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자만서 15장 8절에 뭡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직이 뭡니까? 요새로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거죠. 어두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발하는 기도를 해야지. 아우 로또 주시면 내가 성전권 축원할 텐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성전권 중에서 뭐 할 건데? 말씀도 없으면서 말씀 연구 지금부터 할게요. 그럼 그러냐? 검토해보마. 이럴 줄은 누가 아시겠습니까? 인터넷 파서 설교하면서 기도하라, 금식하라, 뭐 이런 것만 계속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뭘 배울 거예요? 그 목사님으로서요. 은혜는 되지만 한두 번이죠. 그것도 평생을 그러는 게 평생을. 그 되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 없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거는 그냥 보조예요. 보조. 그렇죠? 보조적인 거예요. 진짜 말씀은 생명 살리는 말씀을 줘야지. 어떻게 생명을 살려? 욕심 부리지 마라. 이게 생명 살리는 말씀이에요. 악을 버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생명 살리는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금식하라. 새벽 기도하라. 처리하라. 이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런 기도는 됐으면 빨리 나와요. 그런 교회는. 그래서 정직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자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 겸비하라.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경배하고 악한 길에서 내 얼굴을 구하면 그 땅을 고치지라. 좀 전에 하셨잖아요. 겸비하라는 건 가나안이에요. 낮아지라는 얘기예요. 뭐 상인 그랬는데 가나안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낮아지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은 예배 드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라. 무슨 적이랑 싸워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예배 드리라. 그럼 내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비도 내려주고 내가 다 할게. 그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돼요. 가나안이라는 건 낮아지는 게 예배 드리는.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짐승과 같처럼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 할 때는 믿고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믿음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의심치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충성스럽게 내 마음을 성실하시고 구약에서 신약을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이야. 구약의 믿음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내 마음 변함이 없시다.
신약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치 않는 거예요.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낮아지는 기도를 하면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쌓여 있으니까, 욕심으로. 그 다음에 시편 107편 9절은 판단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이거는 뭐냐면 시편 109편 7절에 나오는데, 109편 7절에 뭐냐면 악인이 기도하면요, 내가 악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악인이 뭐야? 의인의 반대.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흑암에 있는 거야. 이런 그 사람이 기도하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기도는 죄로 변케 하신다. 죄는 지옥 가는 거네. 사망으로. 내가 악인이 될 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의인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가정이 어려운데, 사회가 어려운데, 직장이 어려운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주식을 하더라도 미국 것만 사서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막 뭐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는 거는 뭐 말릴 수는 없지만 리더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리더들은 그러면 안 돼. 네. 자, 기도하라. 악인의 기도는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낮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왜요? 여호와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리프네 거예요. 교회 이름만 코람데오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의인이 되라. 제독 명령형이에요. 칼 명령. 너한테 그랬어요. 단수. 너는 의인이 되라. 의롭게 살라. 그런 게. 제독. 창세기 7장에 있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직해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 내 앞에서 호람되어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어. 그래서 노아한테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의로운 자들 말이에요. 어쩌면 의롭다는 것이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보면 여기 잔뜩 써놨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잠언서 27장 7절에 보면은, 잠언서 20장 7절에 완전한 자가,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써 있어요. 완전한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완전한 자가 노아, 창세기 6장 9절, 아브라함 완전하게 되라, 창세기 17장 1절 4절, 야곱, 종령이 거언한 자, 종령이가 완전이거든요. 또 욥, 순전하다. 그것도 욥기서 1장 7절 8절에게 욥도 완전하고, 다윗도 고범죄를 지지 않은 정직한 자라고 그러다. 이게 시편 19편 13절에도. 이거 보면 완전한 자라고 표현됐지만, 욥이건 다윗이건 뭐건 간에 완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래도 완전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완전한 자가 의인이라지만, 그러려 완전한 자 한 명도 없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 했어. 의인이 회개할 것이 없겠습니까? 하늘에 있다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은 회개할 게 없겠지. 어디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회개할 것이 또 없다네. 완전한 자, 회개할 것이 없는 자. 이게 더 의인이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완전한 자, 회개할 게 없는 자.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쉐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이 칭의. 이제 알겠죠?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자도 없고 회개 투성이에요. 어려워도 회개할 게. 네, 예수님으로 얼마나 의인이 된 거예요. 응? 의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게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의인들은 말이야, 불완전하니까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 의인은 시험한다고 보한 그랬어요. 시험한다. 어떤 시험이냐면 보한의 시험은 시금을 한다는 거예요. 시금석 알죠?
다이아몬드도 긁고, 무슨 활석도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이 강한 것들은 항상 우리들 테스트를 해요. 그런 시험을 합니다. 누가 하세요? 세상으로부터 사탄이 시험을 해요. 믿음이 없는 의인인가 아닌가. 그러니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10편 33, 4절 19절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온이가 아니고 라예요. 악한 것이 많이에요. 악이 뭐라 했습니까? 악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자꾸 와요. 뭐예요? 만악의 왕인 그런 돈 문제, 무슨 문제 많아요. 그죠? 많아. 오로지 돈, 오로지. 그건 기본이에요. 그거 기본이고 열심히 일해서 보세요. 근데 오버해서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말이에요. 잠언서 24장 16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 7.8개. 죄바, 이폰, 박함. 7번 넘어져도 박함, 일어선다. 악인은 뭐예요? 쓰러졌는데 왜 뭔지 모르고 안 일어나. 그게 악이냐. 그거는 그 악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에서 멀어진 거야. 그게 악이야. 그게 죄야. 안 일어나고 실패해서 주저앉은 게 그게 죄이냐. 악인이고 지옥 가요. 일어서세요. 자살? 일어서세요. 동물 봐요. 자살 안 해요. 동물도 봐요. 먹을 거 없더라도요. 꼬랑지 먹이 달라고 쫓아다니고요. 와서 비비고 먹이 달라고 고양이한테 먹이 달라고 그래요. 산에서 내려와서요. 먹이 달라고 그래요. 먹을 거 없어. 짐승도 그러는데 하물며 못 살겠다. 아, 이 세상 다 허무한 거야. 아, 문 닫아. 아, 이 뭐 하는 짓이에요? 붕 떠봤대요. 떠보면 뭐 할 거예요? 부처랑 동동하는 집까지 눈에 맞췄대. 그래야 뭐 할 건데? 다 쇼야. 생명 없는 짓이라고. 무아에 들어가서 정가운데 틀어봐서 아무것도 광명 뭐야? 그래서 뭐 할 건데 깨보면 아직도 카드 긁은 거 투성인데 우리 아빠 언제 와요?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안 들어와. 근데 이단들한테 빠졌어. 의인들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래서 쉐케로 잠언서 13장 5절 거짓말도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쉐케로의 거짓말은 페인팅하는 거예요. 페인팅. 속은 시커먼데 겉에만 화려한 짝으로 칠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 악인들은요 아주 번쩍번쩍해요. 차도 봐요. 납작한 차 쫙 타고 그냥 두꺼운 차 쫙 타고 다니고요. 속에도 한 방울도 안 나가고 오염에 그냥 환경에서 전혀 뭐 휴지 같은 거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 나는 좋은 데 나와가지고 돈 많아. 니들은 나한테 서비스 해야 돼. 그런 위치에 있어. 나만큼 고생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사는데 천만에. 해벨. 휘 지나갑니다. 휘 지나갑니다. 의인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인은 이거 잊어먹지만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거 항상 정직과 의인은 항상 쫓아다녀요.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어려울 때 내가 나서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신 게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건 원하신 게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사야서 49장 24절로 25절에 이게 있어요. 용사에 빼앗은 것은 어떻게 도로 빼앗으면 승리자, 이 승리자가 뭐냐면 차데크로 나와요. 차티크가 있어요. 이게 의인이야. 차티크. 체데크는 의공이고 차티크예요. 차티크는 의인이거든요. 이게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면은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게 뭐냐면 승리자가 뭐냐면 여기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에요. 승리자가 뭐냐면 차티크가 의인이 뭐냐면 아주 나쁜 짓 하는 권력 있는 자야. 그것도 의인으로 나와요. 그걸 뭐냐면 그럼 뭐라고 표현해요? 시적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악한 그런 거 시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비하할 때. 차티크 의인. 엘로힘도 하나님 재판장으로도 표현됐어요. 너희들 재판장 니들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대. 야, 너 골색 있지? 너 승리자? 아니. 너 의인?
아니. 권세 잡아가지고 함부로 해? 법도 어기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리자가. 이 말씀이 지금 왜 줄까요? 그런 때에 지금. 정리자, 차티고, 막 이렇게 부시되고 권세 있잖아요, 지금. 좋은 대학교 나와서 권세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니들은 다 개돼지야. 이러면서 정리자. 이게 차티꾸로도 나와요.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비하하면서. 어디에? 이사야에서요. 이사야가 왕족이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런지 알죠? 그걸 고쳐가야 해요. 누가? 의인들이 고쳐가야 돼. 내가 할게. 내가 앞장서 그 사람을 없애겠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어야. 그냥 교회 안에서 저 싸운 여수님 우리 교회 최고 최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이 되라는 게 나가서 그런 거 없애라는 거예요. 의인들을 볼게요. 아벨도 의인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아벨을 허무라고 그래가지고요. 허무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무기로. 그건 지옥 가는 설교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아벨의 의인이라고. 노아 창세기 6장 9절. 야, 의인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욥, 에스겔서 14장 4절. 룻 알죠? 룻. 아브라함 같은 룻. 베드로서 2장 7절. 다니엘, 에스겔서 14장 2절. 요셉, 마태복음 1장 19절. 요셉, 마리아의 남편. 세례요한의 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누가복음 1장 16절. 그 아기 예수님 보고 그렇게 좋아했던 시몬이 있어. 누가복음 2장 25절.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있잖아요. 예수님 시신 이렇게 찾아온. 누가복음 23장 50절. 베드로한테 이렇게 청한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2절. 이런데 의인으로 표현됐어요. 그 사람들. 의인은 한 명도 없지만 의인으로 표현됐다고. 신약에도 의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많아. 알겠죠?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에는 신약의 신앙의 성도들이 의인이야. 어디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여러분들도 의인이에요. 부족하지만. 알겠죠? 아리마대 요셉 고넬레는 아니더라도, 욥이 아니더라도, 헤벨이 아니더라도, 아벨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의 칭의 의롭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선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코람데오를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은 멸하세요. 어디에? 창세기 6장 11절로 10절. 폐게 해서 내 앞에 폐게해서 내가 멸하다 폐게. 똑같이 뭐냐면 샤트. 똑같아. 4번이 나와요, 이 문장에. 샤트가 멸하고. 그 다음에 폐게랑 멸하는 똑같아요. 까만 글씨를 썼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면 지금은 물로 세상을 망하게는 안 하고 불로 하겠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물바다가 되고 이런 시로 표현이 된다고. 불이 나고 막 이런다고. 알겠죠? 어디에요? 의인이 되라. 여기. 멸하신다. 창세기 13절. 폐게. 내 앞에 코람데오 멸하라. 다 샤트. 알겠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어요. 아주 물로 싹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떠나면 코람데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4가지만 기억합시다.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4가지? 제일 먼저? 모으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의인 되죠. 그가 코람데오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라. 이거 제가 한번 써본 성경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제독 리프네 엘로힘. 제독 명령형이에요. 의롭게 살라. 리프네 엘로힘. 이거 코람데오란 말이에요. 제독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 제독 리프네 엘로힘. 시작. 제독 리프네 엘로힘. 의인이 되라. 자,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생과 사, 선과 악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선과 악, 생과 사기 있는데, 피조물들이 자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악한 길을 택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으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의인이 되는 선한 길로 가세요. 이게 기독교인이 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의인들이 되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의인으로 기록되세요. 코람데오는 의인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의인뿐이에요. 의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못 씁니다. 영원히. 아멘. 이상으로 코람데오의 설교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레이트 아웃. 감사합니다.